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간증 있는 삶입니다. 간증 있는 삶.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치자나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호흡이 끝나면 땅으로 돌아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그 누구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그냥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자신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증 있나요? 나 좀 자랑할 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또 아니면 내가 좋은 상태에서 더 좋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러한 간증, 구원 간증을 비롯해서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간증이 뭡니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현재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미래에 관한 사건, 미래에 예정된 것이나 이룰 것은 간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오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있으실 때에는 그 광고 시간 끝나자마자 여러분 손을 들고 간증하겠다고 하시면 여기 올라와서 간증은 5분 이내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내로 간단하게 간증을 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데 실상 간증하고 나서는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겠죠. 주님 앞에서 거짓말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간증하는 것은 미리 간증할 때는 미리 사전에 기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간략하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해서 하셔서 그 내용을 간증하고 그 간증대로 그대로 내가 또 그 후에도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간증을 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간증한 그 분야에 관해서 더 지키려고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교훈. 그래서 간증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변해서 이렇게 되었고 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간증 있는 삶을 삶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제하게 되고 잘 참게 인내하게 되고 또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교사나 목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목양과 가리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면류관과 이게 직결이 됩니다. 면류관. 그렇게 간증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간증이 주님 오심 때까지 유지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인 종교생활, 미지근한 종교생활 있죠.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인 종교생활.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 이런 거, 그리고 실천하지 않은 이러한 삶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기쁘고 흥분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약간의 하늘의 삶을 이렇게 누린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기억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기억해도.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생활 가운데 방황하며 고된 생활에 쫓길 때가 있죠. 어두운 생활 성도라고 그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함으로 어두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한 자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중한 죄짐에 눌려서 슬픔 가운데 지나는 사람, 자신을 막 질타하는 거죠. 와,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하면서 자신을, 그게 사실 슬픈 거거든요. 본인의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몸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근심과 모든 걱정이 앞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사람을 신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주님을, 그들에게는 도움이, 어떠한 도움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라니,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 근데 이러한 기쁨의 삶이 만약에 누그러졌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 70이 돼도 항상 소망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또 하나님하고 가깝게 가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20이요, 30이요, 40대에서 젊은데도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말이죠.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일도 하기 싫고 뭐 나쁜 생각이나 들고 이래버린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가 떴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내가 세상 일에 나가서 뭐 계획적인 거 뭐 또 해야 되고 성경도 내가 하루에 얼마씩 읽기로 했는데 오늘 이거 지켜야 되는데 바빠서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지? 하고 막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적으로도 밝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90세, 100세까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좌절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잘 되고 안 되는 게 뭐 별 차이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돈을 잘 벌면서도 괴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별로 뭐 벌지 못하는데 매일 기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많이 벌고도 매일 기쁜 생활을 한다면야 좋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현재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이 약한 부분에 관해서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무엇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장수해. 근데 매일 아침에 있나면 피곤해서 막 간신히 있나버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대충 해버려 그냥 그러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내일 하지 뭘 해야지 내년 해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찍 죽더라고요. 이상하게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도 막 살려고 주님하고 기도드리고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막 생활하고 뭔가 움직이고 하면 그 사람 살더라고요. 근데 암 같은 거나 무슨 병 하나, 아, 나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죽었네. 그러면 바로 죽어버려요. 3년 안에. 그러니까 소망이 대단히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시궁창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내가 거기서 나온다고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거 유치한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막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재판 거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격도 천태만상이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저한테 전화 오고 뭐 이렇게 전화 오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상담하기를 바라는 분들 많아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게 참 짜여진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전화하고 다 상담하고 막 길게 몇 시간씩 이렇게 못 해주는 게 상당히 제가 미안해요. 그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왜 전화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너무나 시간 지금 약속이 있는데 1시간 2시간 통할 수 없잖아요. 1시간 2시간 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 얘기죠. 막 어렵게 교회가 막 어려운데 더 어렵게 돼버리죠. 근데 이 사례비도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례비는 그냥 제가 가진 돈을 갖다 우리 교회에 도와줘야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쌀은 항상 있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쌀이 떨어졌는데 마침 돈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내가 뭐 쌀이 떨어졌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일이구만 이거. 그래가지고 기도를 드린 거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배를 빵 누르는데 그 택배가 왔어요. 근데 쌀 10kg짜리가 누가 보낸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요? 그 사람이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재판을 수십 개 걸어왔는데 뭐 형제 자매들한테도 막 걸어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 안 쓸 수는 없어요. 재판할 때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안 해요. 판사들이 피곤하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른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다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마지막 날이야. 뭐가 저쪽에서 날라와가지고 오늘까지 안 내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접수시키려면 돈 10만 원 있어야 되고 뭐 거기까지 가려면 사람이 없으려면 모든 게 다 없어요. 그 차 기름까지 다 떨어져 버린다. 아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내야 된다는데 가서 무슨 인지대니 뭐니 이런 것들 내야 되고 또 그 법원까지 또 차 몰고 가니 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문자가 뻥 오는 거예요. 딱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3만 원 넣고 7만 원치 인치대 내서 그걸 내가지고 재판을 수행했죠.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유치한 간증. 아니, 저한테는 그 당시 유치한 간증이 아니야. 대단한 간증이죠. 그게 대단한 간증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교회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탁탁탁, 아,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간증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유치한 간증일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믿음으로써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증이에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뭐 그 세상적인 인정은 아니겠죠. 이게. 그 사람은 믿음이 진실해.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젊은 사자가 뭐예요?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잘 달리겠죠. 사냥 잘합니다. 굶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는 비록 굶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상황이 나빠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8월, 8, 9월에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거의. 그러다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한번 이렇게 쓸라니까 어렵고 그래서 못 썼잖아요.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자매가 또 거기에다가 그 뼈에 좋은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서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그 사슴뿔? 예, 그거를 뭐 집어넣었다고 막 약이 왔는데 써가지고 말이죠. 대단히 쓰니까 이거 쓴 게 약이 좋은 건가 보다. 그 약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이 그것을 보냈을 때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외에도 주님의 사역,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반적인 사역에 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필요하면 그때마다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셔요. 적은 인원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아직 못 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님 저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쁘고 그러니까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물질적인 것도 부족하니까 정말로 주님께 매달려서 보호해달라고. 그 사실은 제일 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기도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절대 부족한 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수입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아주 그 진정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꾸준히 될 때까지.
제가 신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 주님께 기도드려죠. 주님, 제가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많은 또 공부하러 가려면 많은 시간 전철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많은 수입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노력을 못하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2배, 3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신앙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에 막 도움도 줘가면서 너무 좋은 상태로 신학을 하게 됐다.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바로 해주신 것이죠. 바로 해주신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절은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물속에, 유대인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홍해 그 바닥에 말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 옆에 물벽이 있다는 거예요. 물벽. 그러니까 홍해 깊은 데로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출애굽한 지도를 보면 말이죠. 쫙 나일강 그 홍해 저 끝에 위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 그 습지대,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출애굽 경로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홍해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로 돼요. 홍해를 가르고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옆에 물벽이, 옆에 가면서 보면 고기가 왔다 갔다 옆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가 이 마차를 타고 말이죠. 거기 추격해 왔을 때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었다고 하는데도 성경학자들은 저 낮은 데로 건너왔다고 얘기죠.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 성경 그 출애굽 경로를 한번 지도를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속으로 건너? 아니야, 낮은 데로 걷는 거야. 홍해야, 그것도 홍해야 거기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물을 통과할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왕로 불속에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말이죠. 수천도 되는 그 불속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4사람이 움직이더라.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오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걸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죠. 그대로. 여러분,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생로병사,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법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병 들면 내가 벌 받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병 들고 죽게 되는 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 단 한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간구드리면 그것을 조금 연장하거나 뒤로 미루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죠. 그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죠. 노력도 안 하면서 누워서 주님께만, 주님 저희가 노력했을 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운동하고 할 테니. 여러분, 저도 이 단상에 서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여러분 운동하는 게 얼마나 싫어. 정말 싫어.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편하게 있는 게 최고지. 예? 예. 그냥 이렇게 뉴스나 보면서, 아유,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과일 깎고 먹으면서 이렇게 눕고, 아유, 그냥 잠 온다면 그거 스르륵 잠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앞으로 그거 좀 끊어야 돼요. 하루에 제가 15,000번 내지 2만 번 걸죠. 일주일에 2번 각각 1시간 반씩 인라인 스케이트 타죠. 막 숨차게 차요. 막 위험한 거 그거 막 그렇게 타죠. 일주일에 3번 정도 우리 제 상담실 안에 역기하고 덤벨이 있어요. 여기 런닝머신 있지. 이거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하기 싫은 거야. 아유, 오늘 제낄까? 아니야,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건강 지킵니다. 배 들어가게 하려면 어느 날 8월 달에 바쁘니까 배가 막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배 나온 아저씨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사역하는데 이게 숨 참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빼는데 엄청 노력했어요. 엄청 노력했어. 한 달 만에 다 뺐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랴, 설교 준비하랴, 뭐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또 전화 받아 신방 가랴, 만나랴, 뭐 하랴. 잘못하면 쓰러져. 그렇게 해서 체력 단련하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기도의 응답, 그것은 더욱더 감사하도록 자신이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사시면서도,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약간 맛보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두 번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성격이 있어. 나는 좀 게으른 성격이 있다. 아니면 나는 좀 화나는 성격이 많이 있다. 나는 또 뭐 좀 이 남하고 이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다. 또 나는 막 짜증을 잘 내는, 신경질을 내는 성격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자기 거야, 나쁜 거. 그래, 나는 이러면 안 돼. 나 이거 다 없애야 돼.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야.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토바이 한 5000cc짜리 한 4천만 원짜리 타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 주님 제가 친척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이놈들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한 번씩 그냥 확 휘두르게 좀 해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놈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주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헛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또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생애 필요를. 복음을 전하려면 좀 이거 더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요거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건 바로 돼버려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신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이거 가까스로 유지되는데 주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3배, 4배로 해주시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하고 2시간만 일해도 평소에 열심히 10시간, 12시간 일한 거에 3배, 2배 내지 3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기죠. 그거 해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주님 해주시는 분이에요.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친하는 비결,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그거 참 체면 때문에 하기 싫어. 아니야, 나 자존심 상해. 아니면 내 성격하고 안 맞아. 이거를 다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저 인도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나를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를 계속해서 착착착착 듣고 성경 공부할 때 착착착착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나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노력을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맛이 있다, 맛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놔두고 어떻게 피해? 먹어야지. 참새가 방앗간 어떻게 지나가? 계속해서 먹어야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 내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그동안 주님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때 뭘 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을 해. 어떤 사람은 질이 좋은 거래. 자, 물론 양이 많고 질도 좋으면 좋겠죠. 최고죠. 그거는 양도 많고 질도. 근데 양만 많고 질이 나쁘다 그러면 이건 제일 나쁜 거다 그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이 첫째로 보시는 건 질을 보세요. 거기다 좋은 질이 많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자,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겠죠. 당연히. 내가 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주님은 머릿속에 하나도 마음속에 기억 안 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비록 바쁜 삶을 살아도 그때그때 늘 주님이 나를 지금 내 발걸음과 손, 움직이는 손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바쁘면서도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건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 고통과 어려움과 거기에서도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게 의의 옳은, 주님은 의이시잖아요. 주님을 기다렸기, 의이신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올바로 싸워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싸워야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목숨 아닌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 순교자들. 또 순교는 못했더라도 주님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은 사람, 순교자와 동급 취급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또 뭐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이건 모든 일에 자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과거 세상에 있을 때 뭐도 하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게임방에도 자주 가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어디 세상적으로 노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거 자제한다, 자제. 내가 이거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제하는 거. 자제. 자기의 욕망, 육신적인 욕망을 자제해. 이게 힘들거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타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자제한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육신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죄인데도 그것을 자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잘 참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3개인 것이 특별히. 이거는 구령자, 복음을 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한 거. 그랬을 때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뭐예요? 목사나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했던 목사나 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교사를 시켜보면 형식적으로 막 준비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버리고, 교사하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내가 주님하고 교제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알면 내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하면 실제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죠. 교육은 뭐예요?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어린이를 가리키면 그 어린이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한 그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그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심어줘야 된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을 하던 또 유사한 내용을 빗대서 얘기를 하던 알려줘서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으면 그건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킨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렇게. 그런데 맨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막 아는 척하고 혼자 막 듣든지 말든지 혼자 떠들고 앉았고 말이죠. 막 이래버리면 그 면류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는 방법으로 얍삽하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면 그 혼이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뛰라고요? 예, 규칙대로 해야 돼. 여러분 경주하는데 규칙대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죠. 자, 이런 하늘의 영광을 목표로 여러분이 삼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이 면류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은 면류관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내가 여기서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나 면류관 받을 수 있을까? 이 5가지 중에 뭐 받을 수 있지? 여러분 매일 투영해 봐야 돼. 나 지금 오늘 오시면 내가 이 중에 뭐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 하늘의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삶 아니에요. 여기선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지만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에 관한 투자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할 때 뭐 합니까?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뭐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방법이 뭐 많이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그런 거 머리를 생각하고 해봤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그 얘기죠. 7, 80년 사는데 필요한 약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하지도 않아. 주식하면 맨날 거기 올인해가지고 뇌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한 생활은 아니야. 돈은 많아도 여러분 주식 많은 이건희 회장 과거에 또 지금 누구야 그 아들 이재용 이 사람들 편한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제일 부자인데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편한 생활 안 하는 거예요. 편한 생활 안 해요. 편한 생활 안 합니다.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 우리 밥 먹을 때 어떤 때는 느긋하게 한 3, 40분 언제 뭐 아는 사람하고 먹을 때는 1시간도 먹지만 이 사람들 물론 지금은 이제 바쁠 때는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못 내는 거예요. 김밥 먹고 막 짜장면 얼른 한 숟갈 푹 먹고 뭐 일 보러 가야 되고 만날 사람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영광을 목표로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 세 번째, 구속한 주만 위한 삶이에요. 구속하신 주님만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삶을 살까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주님만을. 그러면 세상 다 때려치고 무슨 뭐 산속에 들어가고 막 주님만을 위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다 하면서도 늘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 때도 주님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내 물건을 사는 바이어들하고 무슨 상담을 할 때에도 주님 제가 이 사람하고 했을 때 많은 마귀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실패하거나 손해보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님하고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게 바로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며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겠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 돌보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는 고아야. 나는 서럽다. 내가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인간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말씀을 신뢰해야죠. 말씀을 신뢰해야죠. 여러분의 염려를 어떻게, 염려가 있으면 주님 나 이거 염려해요. 내 염려는 이겁니다. 심지어 내일 공과금 낼 거 대단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내일 이거 내야 되는데 주님 해결해서. 이런 것까지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제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시라 그 얘기죠.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의 염려를 어떻게 조금만 아니면 일부만 몇 가지만 아니 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하나님께.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계속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거 제가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해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효과, 능력이 바로 발동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을 난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의 영원한 심판 불구덩이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나의 구주 되신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나를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 가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뭐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증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지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이제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뭐라고 그랬죠? 간증 있는 삶을 살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두 번째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받을 영광을 목표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그것을 삼고서 살아가게 된다. 또 구속해 주신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증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간증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간증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기쁨, 그리고 누려야 할 것들,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화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